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외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중등부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
영광 받으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온전히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도사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으로 하여금 떨어질 수 없게끔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예배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 이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약 그런 가족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태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그 말에 힘이 되게 힘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제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말로서 변화되어서 우리의 말로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6페이지네요.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좀 할게요. 이후에 광고가 있지만 조금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1학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헌금위원회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헌금위원회를 잘 해요. 근데 여기까지 올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통 제가 어른이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건넬 때 어떻게 건네는지 알아요. 아이들 대부분이 건네면서 건네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드려요. 인사하면서 드리거든요. 저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당당하게 그냥 드리세요. 예. 왜냐면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죠? 저한테 뭐 감사합니다, 뭐 복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세요. 알겠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 낼 때도 제가 잘 보거든요. 헌금을 다행히 여러분들 중에 대충 막 이렇게 꽂아 넣는 친구들 없었어요. 알겠죠? 헌금을 구별해서 잘 드렸어요. 너무 좋은 자세예요. 이렇게 계속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절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예배자의 모습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누구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믿는 누구의 모습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집이라고 친한 친구 가족들이 있다고 막 욕도 하고 장난도 치고 게으르고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죠.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은 부담감을 갖고 말씀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설 명절이라서 시골에 내려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친구들은 왜 지난주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안 보이는데 유튜브 숫자는 똑같아요, 지난주와. 예. 유튜브 누구 왔는지 우리 학년반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름 적어주시고 혹여나 시골에 가서 예배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혼나는 일이에요. 그래도 예배를 꼭 드리시길 우리 선생님들 잊지 않고 안 나온 친구들이 예배 못 드렸다 하면 꼭 오늘 예배 드리시길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션들, 특히 반별 미션을 통해서 2월 말까지 수련회까지 진행하는데요. 정말 강도사님 듣기에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막 학생들도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도사님 저 여기까지 했어요. 강도사님 다음 주는 저희 2반 여기까지 외울 차례예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쓸 차례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반절 정도 끝났어요. 오늘까지 하면요. 근데 동기부여가 되어가는 차원에서 선생님의 동의를 구하고 카톡을 좀 캡처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다음 장. 그러죠? 누구 반인지 몰라요. 제가 이것도 다 가렸고 이름도 다 가렸어요. 어떤 반의 카톡인데 웃지 마요. 다 너무 친하니까 어떤 반인지. 너무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도 얼른 읽을게 하면서 선생님도 도전을 받는 반이에요. 대단하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또 보면 로마서 몇 장 읽었습니다. 로마서 몇 장 읽었습니다인데 시간 한번 보세요. 오후 9시. 또 한 장 넘어가 주세요. 막 여러 장이 있었는데 다 놓진 않았어요. 막 오후 11시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밤이 늦어도 좀 오늘은 쉬어야겠다 싶을 뻔한데 넘기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지 싶었어요. 저는 이게 뭘까 했는데 제가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표까지 만들어서 계획까지도 세웠더라고요. 대단해요. 그 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제목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정말 기특하게도 너무나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릴 때마다 저도 덩달아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더 경건에 힘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한테 영향을 주고 계세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미션인데요. 정말 너무 기특하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씀에 대한 미션들을 선정했어요. 다 나왔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필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위한 미션을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예배 회복,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미션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미션들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조금 교회를 다니셨던 그 연도가 좀 길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성경이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선생님들, 강도사님, 교육자님들한테 말씀이 제일 중요해, 말씀만을 읽어 라고 들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말씀이 뭔데?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데?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겨운 시간이에요. 그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억지로 쓰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긴 있지만 너무나 지겨운 시간이거든요. 오늘은요 예배 회복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동안 몰랐던 것들 다시 일깨우는 시간을 되고요. 정말 말씀과 친해지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말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전 장 한번 넘어가 주시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만 시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하나니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통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성경 구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뭐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말씀이거든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함정이 있어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구절 하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대화 속에서 나왔는지 몰라요. 이 말씀 잘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4장이잖아요. 4장 1절부터 어떤 내용 하에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알죠? 전 구절 무슨 내용인지 아나요? 어떤 대화 속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이 말씀 자체로 좋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적용해 버리거든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투리를 좀 쓸게요. 사투리 잘 못 쓰는데, 야마 죄송합니다. 저 서울 사람이에요. 이 식당 죽인다, 죽이 삔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식당이라는 걸 삭제하고 죽이 삔다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야, 이 사람 죽인데, 이 사람 누구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물론 이 자체로도 해석하기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알지 못한 상태로 이 말씀을 읽어버리잖아요. 너무 얕아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는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악인이 한 말이 있어요. 적용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어요. 우리가 뱉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말씀 자체는 좋은데 악인이 한 말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항상 그 말씀만 따로 딱 떼어가지고 좋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살펴야 돼요. 이전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 속에서 이 말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더 깊은 의미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냐면요, 우리 2, 3학년들은 기억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 돼요. 작년 초에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요,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로 황제, 로마의 왕인데요, 네로 황제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에 큰 불이 나는 거예요. 큰 화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황제였던 네로를 욕하겠죠. 네로가 이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흉흉해지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야, 사실 이 불 누가 냈는지 알아? 그리스도인들이 냈어.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냈을까요? 그리스도인 냈을까요? 안 냈어요. 그저 욕할 대상을 돌린 거예요. 나에게 욕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냈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욕해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처음에는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도 1, 2년 정도는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요. 길게 한 3, 4년 정도는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요, 핍박이 얼마 정도 이어졌는지 알아요? 책임 전가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리 흉흉한 루머라도 1, 2년이면 없어질 거잖아요. 핍박이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대략 230년. 230년. 1, 2년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의 목숨까지도 해쳐요. 단 한 가지 때문에. 어떤 한 가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불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끔찍하게 죽여요. 1, 2년은요 버텨요.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요, 대략 몇 년 정도 핍박이 이어진다고 했죠? 네.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수많은 로마 교인들이 누구를 포기하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고 보았고 체험했지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전의 유대교로 혹은 우방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 이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를 그냥 읽을 때 좋은 말씀이네, 그냥 말씀 잘 읽으라는 말씀이네,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이네, 넘어갈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저자의 목적, 예수님을 되찾아주는 것을 느껴야만 해요. 사장도 똑같아요. 사장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되찾기 위해서 쓰신 것인데 주된 내용이 12절 대표적인 말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건데 사장 1절부터 말씀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었을까? 아니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냐면요, 이것도 적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안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쉬다, 조금 쉬어야겠다, 조금 내려놓고 좀 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쉬다 정도가 아니에요. 더욱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 천국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했을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받고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받고 있어도 천국은 반드시 와. 천국은 너희에게 임할 테니까 얘들아,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견디자. 못 믿겠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냈잖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였잖아. 더욱더 깊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잖아요. 그냥 나보고 쉬라는 말씀인가 보다,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좀 쉬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사장은요 결코 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지라도 반드시 천국은 오기 때문에 너희들 그걸 소망하면서 기다리길 바래. 너희들 그거를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길 바래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히브리서 4장을 전체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12절 13절이 생뚱맞아요. 안식,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잘못 썼다, 아니면 그냥 좋은 말이니까 끼워 넣겠지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2절 13절을 왜 삽입시키셨냐면요, 이전에 안식,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잊어요. 고통이 대략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했죠? 230년. 그러면 1, 2년은 참아요. 그래요. 길게 5년까지도 참아요. 근데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잊어요. 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왜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는지. 그냥 우리에게 야, 말씀은 좋아, 말씀 읽어, 말씀 중요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거 알아. 대략 80년의 생활을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어. 예수님을 포기할 때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표를 줄게. 내가 반드시 이루셨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반드시 성취할 그 증표를 너희에게 줄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갑자기 우리가 말씀을 왜 봐야 하는지 확 와닿죠. 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다, 힘이 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라는 말이 힘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역사 이야기, 기록된 사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첫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실, 옛날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쳐. 너희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봅시다. 말씀 읽고 변화가 돼요? 말씀을 쓰면서 변화가 돼요? 우리 선생님들 말고요. 학생들, 말씀을 암송하면서 변화가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냐고요? 솔직하게 답변하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의 친구들은요, 말씀을 쓰고 읽고 암송하면서 이런 기대를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덕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면 성적이 오르겠다. 복을 주셔서 내가 성공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이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말씀을 읽으면요, 물질의 복, 세상적인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좌우의 날선부터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성적을 올리거나 물질적인 복을 내리거나 성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쉽게 말해서
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검인가? 똑같이 쓰네. 전쟁에 나가는 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남을 죽이고 해치는 검이 아니에요. 강도사님 좀 찾아봤거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네, 맞아요. 의료용 메스예요. 정말 날카로워요. 그래서 살을 잘 찢고 상처가 나지 않게 고름이 진 부위까지 잘 자르는 게 의료용 메스예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살을 베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고름지고 썩어 문드러진 곳을 발견해서 도려낼 수 있는 기능까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이에요. 이 칼로서 우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메스로 깊숙한 곳까지 잘라서 바라보듯이 나의 면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저에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악인들 몇 명을 이야기했어요. 가인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인들도 이야기하는데 그 악인들을 누구와 비교하나요? 우리 자신과 비교해요. 의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요. 왜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강도사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찔리고 가슴이 아파서 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나에게 찔림이 돼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되려 나에게 막 행복함을 가져다 이것보다 가장 먼저 찔림이 다가와야 돼요. 메스. 자르지 않고 치료할 수 없어요. 베지 않고 치료할 수 없다고요. 가장 악하고 취약한 부분까지 잘라야지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요, 따라해 봅시다. 회복한다. 회복시키셔요. 우리가 왜 남을 살상하고 피해 입히는 검이라고 하지 않고 메스라고 했냐면, 메스의 기능은 자르고 보이고 밝혀내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셔요. 결국에는 그 악한 것과 추악한 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고요. 말씀을 왜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말씀을 우리가 왜 접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쓰니까, 내가 말씀을 암송하니까,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봉독하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복, 성적이 높아지는 것,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모두 내려놓으세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밝혀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신실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왜 이 말씀을 고통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도 듣기 불편한데, 우리도 듣기 왠지 거부감이 다가오는데 왜 이 말씀을 고통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가 밝혀 드러나나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나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는 거거든요. 고통받고 있어요. 쉽게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죽는 것, 가족이 죽는 것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천국을 기대하게 되고요. 말씀을 보면서 악한 것을 드러내고요.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해서 정말 가벼운 시험, 내가 죽는 것보다, 가족이 죽는 것보다 가벼운 고통이 다가와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중등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하고 마칠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어떤 것을 가져왔어요. 제국이한테 해야겠다. 말씀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뭐 자기를 밝혀 보이고 악한 것을 드러내면서 회복한다고 했어요.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은 이거다. 주머니에 들어 있어요. 말씀은 거울이다. 네, 거울이다예요. 이게 뭐냐면 서아 제 딸 장난감이거든요.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 얼굴에 무언가 묻었어요? 얼굴에 뭔가 묻었어요? 안 떼는 사람 있나요? 그냥 두는 사람 있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반드시 씻어내요. 반드시 떼어내요. 그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이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순결해져요. 그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말씀이에요. 잊지 않겠죠? 말씀 뭐라고요? 거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고통을 참아내십시오. 정말 핍박을 견디십시오. 세상의 유혹을 견디십시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 사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찬양은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할게요. 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마지막으로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랄게요. 이제 설 명절이라서 각자의 자리로 가거든요. 정말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입은, 여러분들의 말은 말씀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써 우리를 무장하게 해주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써 내가 변화받고 우리 가족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이,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설 명절에서 정말 각자의 지체에서 있을 때 세속적인 말과 세속적인 행동과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무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써 가장 먼저 내가 변화받고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들이 모든 영혼들이 변화받는 그런 설 명절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날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속적인 것에 너무나 찌들어져 있어서 정말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결단하오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서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설 명절 각자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여 내가 변화받고 우리 가족이 변화받는 그런 거룩한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임원분들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 2월 예배 캠페인 개인 단체 미션 22년 첫 주일을 시작으로 2월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께 맺은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인 미션은 예배 프리퀸시 채우기고요. 단체 미션은 반별로 자유롭게 미션하기입니다. 찬양팀, 성가팀, 워시팀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 찬양팀, 성가팀, 워시팀 첫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팀은 윤조혜 선생님, 성가대는 박현동 선생님, 워시팀은 김은서 선생님입니다. 학년별 윷놀이 대항전이 있습니다. 예배 후 윷놀이 대항전이 있습니다. 2월 1일은 설 명절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는 중등부들에게 소망입니다. 기성길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광고를 잘못 썼어요. 예배 후 첫 모임 없어요. 네, 예배 후에는 윷놀이 대항전이 있어요. 윷놀이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우리 부감님 나오셔서 룰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윷놀이는 짧은 시간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기 총 4팀으로 나눌 건데 4팀으로 나눌 거고요.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4팀으로 나눌 거고요. 각 반 선생님들은 각 학년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저기 그